미국의 복음주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 책의 원 제목은 아주 대단한 생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The Great Omission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제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1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여러 곳으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받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교회 6개월 나왔다, 1년 나왔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위임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보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대위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으로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크게 보면 전도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양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20절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20절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안 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한국 교회에도 이런 경향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미국에도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이런 경향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긍정의 힘을 강조한다든지 인간적인 위로와 안식을 강조하는 것, 여기에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은 거룩한 부담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는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꼭 교회 와서까지 무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부담감을 지울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적당히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떠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것을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점검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 지식은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는 것은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가운데 19절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20절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빼먹어버린 그레이트 미션은 그레이트 미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오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15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다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무엇이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나니?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무엇이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 위에 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제16장 24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윌라드 박사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릇된 신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음,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노력, 그리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는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오직 은혜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은혜로라는 말은 공로로 자기 공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종의 노력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기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호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는 공적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적이 많으면 지나간 죄도 많이 용서함을 받고 공적이 적으면 죄도 적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자기 공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구원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믿음은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지요. 행함과 믿음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에 순종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마음의 내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삶으로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기준은 주교회의에 있었습니다. 주교회의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준은 성경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려서 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아주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아닌데 교회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있기는 한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달라스 윌라드는 자기 책에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뱀파이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뱀파이어라 그러면 잘 모르지만 흡혈귀 그러면 아시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 그가 뱀파이어입니다. 근데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지요. 요한복음 제6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인지 요한복음 제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다음 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떡을 먹고 싶어서 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떡은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다. 진정한 양식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53절 보십시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떡을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떡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54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 서로 일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적인 연합,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연합,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 표현들을 여러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 안에 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삶의 원동력과 목적이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도의 전형을 보여주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왜 말하는 것입니까? 뱀파이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의 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피를 원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피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피공로를 힘입은 사람은 내 고집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겠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이 땅에는 교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간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는 진정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마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도 주님을 따라다니던 기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때부터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 제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 다문 증인은 증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어 그가 보고 느낀 것, 그것을 말할 때 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드리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도, 이 땅에서 행하신 것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도 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57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이 보냄을 받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사는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굴복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어떻게 되리라?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